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로 말미암아 모든 곳에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승리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게 되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또한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 속에서, 나의 사업 속에서, 나의 학업 속에서, 어떠한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완전한 승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요, 그냥 정말 우연히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운 좋게 이겨요. 이따위 승리,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 흔들리지 않는 승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네, 서로 인사 안 하는데 앞만 보고 인사해. 우리 옆 사람에게 대해 다시 인사해 볼게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교회에서 또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또 우리의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 되시는 주님은 분명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끝에 요한계시록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 부분에 우리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후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성경에 몇 번 써 있다고 하죠? 두려워 말라? 365번이라고 해요. 못 믿겠으면 한번 세보세요. 나중에 성경 읽어가면서 하나씩 쳐보십시오. 365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승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하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예수님은 충분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한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불안해할까? 이 불안의 원인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왜 불안해하는가?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인생들을 보면 내 통제에서 잠깐 벗어나거나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없다, 내 능력에 벗어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내가 어떠한 내 가정, 저의 가정을 얘기하면 내 가정 안에서 내 통제 벗어날 때가 있어요. 내 힘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 경제 상황보다 뛰어넘는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리고 내 자녀가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저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이미 벌어놨던 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것도 이거 별로 아닌데,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첫째가 길랑발레라는 질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어패류나 이게 조개 이런 걸 잘못 먹으면 이제 그런 병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병은 그 몸이 이게 마비가 걸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걷지를 못해요. 갑자기 아기가 푹푹 쓰러져요. 원래 잘 걷던 애가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이거는 길랑발레인 것 같다, 모든 정황상.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머리를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럼 다시 못 걷나요? 네, 두 가지 중에 하나래요. 이 아이가 못 걷게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혹여나
이 아이의 이 길랑발레균이 심장으로 가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심장이 멎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거는 나의 모든 통제에서 벗어났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내 자녀를 낳을 수는 있는데, 낳는 것도 또 하나님 은혜지만, 낳을 수는 있었지만 이의 삶을 기르고 또 살아가게 하는 것은 나의 통제 밖이구나 라는 깨달았을 때 너무나 두려웠었습니다. 잠깐이지만 그 두려움이 엄습했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통제에 벗어났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이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의 힘을 벗어나는 그 상황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들은 그 두려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자기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사실 나를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생은 나 혼자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 홀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우리가 성인이 되면, 그리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이 모든 일들은 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주하게 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다 내 탓이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엄습해지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힘든 거죠. 예전에는 김치 하나 이거 귀한지 몰랐잖아요. 자취하시는 분들 알 텐데 김치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건지 알았어요. 당연한 거. 그런데 이게 한 봉자리에 2만 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마주했었을 때 굉장히 이건 충격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내 모든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자신을 의존할 때, 내 연봉을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는요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긍정 회로를 돌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긍정의 끝에는 항상 망하는 거 아니야? 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누구든지 다 긍정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한 구석에는 늘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망함. 미래의 망함에 어쩌지? 내가 이걸 선택했었을 때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면 어쩌지? 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의 뿌리, 이 세 가지의 뿌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불안감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이러한 두려움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무엇을 했었습니까? 어디에 숨었죠? 하나님이 부르는데 자신의 몸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모습을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언제부터 생겨났었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범죄의 시작을 알게 되면 그 해결점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했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해결되어야 되는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인간들은요, 이 자기 의존적 태도, 그리고 자신 안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바벨탑인데요. 우리 한번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 바벨이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탑을 세웠어요. 사람들은요 이 바벨 성읍, 바벨 시티를 만들고 그 안에 높은 탑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노아의 그 세 아들이 있죠.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이제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또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다시 한번 물로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이 물로 이 땅을 다시 한번 심판했었을 때 우리는 다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무엇부터 했냐면 이들이 배수로부터 팔았다고 생각해요. 이 도시를 만들고 배수로를 파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물 심판에서는 벗어나 보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하니 무엇을 만들었는가?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 무지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의존적 태도를 가지고 그 탑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구원하기 위하여서 바벨탑을 쌓고 성읍을 만들고 사람들과 함께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흩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노력과 열심과 이 모든 수고들을 다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바벨탑을 쌓아갔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이름을 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높임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높임받을 이름, 유일한 이름, 찬양받기 합당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우리 프로모노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의 말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화평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여전히 나는 그 바벨탑을 쌓아가겠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쌓아 올렸었던 그 바벨탑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유일한 이름을 주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벨탑에서 내려오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걱정을 덜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약속을 의존하라. 두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라. 그리고 유일한 이름. 그리고 네 번째는 성취. 이 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안하다면 증거를 의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을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많은 증거를 찾을 텐데요. 예전에 이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증거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뭔 말이냐면 그들은요, 화려한 언변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그들이 말하면 진짜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보다 생각되는 거죠. 너무나 화려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언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증거를 내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 증거가 하나도 없어도 그들의 말은 참말이 되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이해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에게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무 말이나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상고하면서 그 성경 안에서 이 말이 참말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들이 원하고 있는 그 화려한 언변과 그런 웅변으로 너희들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가지의 그 증거를 가지고 나아갈 거야. 그 한 가지의 증거로도 충분해. 난 그 증거로서 너희들에게 오늘 이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것인데 이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 없어. 내가 전할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뭔가 불안해, 내 인생에 뭔가 풀리지 않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의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증거를 더 확실하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내가 그 증거가 뭐 이때 이 정도 수준만 알면요, 여러분들은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불안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증거가 확실한지에 대해서 더 사사시, 더 깊이, 더 많이 알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증거에는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증거로 채택되기 위하여서는 그 증거가 확실해야 되는 거죠. 그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지 없는지가 그 능력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것이나 다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했던 이 모든 말들이 정말 능력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어떤 재판을 했었을 때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증거를 댄다라고 해도 그 증거에 효력이 없는 증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재판을 뒤집을 수 있고 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없는 증거, 효력 없는 증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다 우리에게 주신 이 증거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못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로마서 1장 말씀인데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복음, 우리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우리 시은속의 모든 성도들이나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땅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은 그 증거를, 그 능력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능력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능력이 효력이 없고 그냥 두려웠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능력이 없더라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있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있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불안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이 베푸신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그 의존의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떤 잠깐의 시간 동안 어떤 갑자기 생각나서 그것을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전해졌던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 중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요한계시록에서 보겠지만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성취하여 그분의 승리로 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저씨가, 어떤 아줌마가 우리 아이들에게 약속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제가 너무나 착하다고 해서 자전거를 사준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저에게 너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영특해서 이 아줌마가 자전거를 사줄 거야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아줌마를 볼 때마다 왜 나한테 자전거를 안 주지? 언제까지? 제가 20살 때까지. 네. 집요해요. 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께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모, 전 기억하고 있어요. 왜 자전거 안 사주셨어요? 저 지금도 자전거 못 타요.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남 탓하기 싫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의존한 대상과 약속의 내용과 약속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약을 하더라도 그 대상이 중요해요. 내가 아무나 하고 계약 맺지 않습니다. 내가 알바생이랑 계약 맺지 않잖아요. 사장님이랑 계약 맺어야 돼요. 그렇죠? 알바생이 이렇게 해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계약을 하는 분이 누구인지, 그 계약의 능력이 무엇인지, 계약의 효력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을 하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 아저씨가 아니고 이웃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시고 능력 있는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앞서 우리 살펴봤었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이 두려움을 당할 때 자꾸 자신에게 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 얘기하기는 좀 싫지만 혹시 헬기 레펠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헬기 레펠 할 때는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시선을 내가 내려갈 그 착지 지점을 보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두려움 속에서 시작했지만 그 7.5m가 되는 17m인가? 거기 높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시작하지만 내가 두려움으로 시작하지만 내가 그 나아가야 될, 내가 착지해야 될 곳을 바라보면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면 내 말씀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내 삶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의 삶과 또는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들 또는 부모님들, 나의 친구들에게 두지 마시고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그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만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확신 없이 매일마다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케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종착점인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을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말씀을 보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의 시선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그곳에 시선이 두게 돼요. 제가 예전에 많은 친구들이 성은쌤은 어떻게 그 맨날 독서를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책을 들고 다니세요 이럽니다. 책을 들고 다니면 책을 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집에 두고 다니세요. 책을 들고 읽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책을 읽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여러분의 시선을 돌릴 때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는 여러분의 능력이 있고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만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기도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힘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외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구하심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주님께 의존할 때, 우리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의탁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나의 삶에서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떠한 고백이 있냐면요. 죄송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저는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라는 기도를 드려야겠구나.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들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잘 풀리고 잘 해결되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감사의 표현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여러분들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기대하거나 내가 계획했던 것들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힘들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시간들을 거의 한 3년 동안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순간도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세요. 말씀으로 돌리고 기도로 돌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유일한 이름입니다. 우리 유일한 이름 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디모데후서가 아닌데. 네,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에게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떠한 이름들이 생각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예전에 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최민식 선배님이라고 할 뻔했어. 최민식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의 어떤 영화에서 이게 무슨 수첩을 꺼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수첩을 꺼내면서 그 수첩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범죄를 해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의지했었던 그 이름들의 끝을 보니까 멸망이더라고요. 이 세상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요, 한순간에 욕먹는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유일한 구원을 베풀 수 있고 유일한 능력이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무엇을 얻게 되죠? 영생,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돌멩이나 돌덩이가 아닙니다. 어떤 우상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통하기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친구처럼 그들을 부를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성경에서 딱 정해진 거예요. 그 이름밖에 구원을 베풀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따라해볼까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네,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건데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자기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자녀로 삼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이름이고 그분의 인생이고 능력이고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면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로 말미암아 모든 곳에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승리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게 되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또한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 속에서 나의 사업 속에서 나의 학업 속에서 어떠한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완전한 승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요, 그냥 정말 우연히 이겼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운 좋게 이겼네 이따위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 흔들리지 않는 승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승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도 넉넉히, 가뿐하게, 너무나 손쉽게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이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그 두려움의 원인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이 두려움의 원인이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그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죠. 제 능력 밖의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 순간 기도합니다. 저는 저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여러분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베풀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 믿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려워 말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고 복음을 믿으라. 두려워 말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삶에 승리하시고 승전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푸른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충만함이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놔두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있는 그대로 모습 사랑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 베푸시고 또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